여러 사회 이 고발 프로그램들의 요즘 단골 소재가 교회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의 사치, 목사님들의 교회 대물림, 목회자들의 일탈, 목회자들의 범죄,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교회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회적인 파장을 많이 일으키고도 우리 목사님이 시계를 2억짜리 시계, 1억짜리 시계를 사는 거는 선물 받은 거예요 라든지,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타시고 있는 차는요 뭐 선물 받은 거예요, 아니면 법인에서 구매해서 뭐 의전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10억에 가까운 이 차들, 뭐 5억짜리 차, 3억짜리 차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사치를 하는 것과 그런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위, 교회를 대물리는 거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는 교회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오늘날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국가의 수장임과 동시에 한 종교의 최고 권위자로 있는 교황은 오히려 사과의 아이콘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거죠. 안녕하세요. 조스픽입니다. 몇 번째 영상이죠? 이제 세는 게 좀 점점 이제 헷갈리는데, 지난 영상에도 재미난 주제를 다뤘습니다. 성경고고학의 대부였던 당대 최고의 성경고고학자였던 요세푸스와 관련된 얘기,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와 관련된 두 가지 거짓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왜 사우디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김승학님은 자꾸 돌아가신 분들이 하지 않은 말들, 돌아가신 분들의 의도와 관계없는 것들을 자꾸 가져와서 역사 왜곡을 하는지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뭐 미디안 시내산설,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전혀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을 지정했다라는 이 주장들이 완전히 거짓에 근거한 잘못된 주장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바로잡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시내산, 그리고 성 캐터린 성당이라고 불리는 수도원을 만든 것까지,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교황이 등장합니다. 교황 모설 때문에, 로마 교황청 때문에, 로마 교황청의 어떤 오류를 바로잡지 못하는 이 행위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시내산이 정정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 황당한 주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로마 교황청이 시내산을 급조했느냐? 그건 제가 지금까지 여러 문헌들을 공부하고 지금 학습을 하고 그리고 찾아보고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문헌은 제가 지금까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승학 씨나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내산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김승학 씨의 의견에 동조하는 그런 분들이 근거를 제시했는지를 찾아보니까 근거가 없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도 어떤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뭐 유대인 백과사전 내지는 하버드대학 교수님들 여러 얘기를 하면서 실제 여러 문헌들과 역사적인 사실들을 다 찾아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 근거들을 제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찾는 게 아니라 그 문헌이 없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교황의 무오한 이 교황 모설과 연결시킬 정도의 교리나 정책으로서 시내산을 공인한 바가 전혀 없다, 관련된 문헌을 찾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의 시내산과 관련된 입장이 뭐냐? 제가 볼 때는요, 이 천주교회 가톨릭 교회는 지금까지 기독교의 수많은 선배들의 그 입장, 그리고 수많은 선배들이 탐사한, 수많은 선배들이 순례한 이 전통에 대한 인정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가톨릭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이 신학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것들은 시내산이 정확히 어디인지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경 내에서도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이 내용이 전혀라는 표현은 그렇고, 일정 부분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인정을 열어두고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독교의 이 순례객들이 어떤 대중적인 합의를 이루어서 지금까지 순례한 전통이 뭐냐? 그 전통이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전통을 인정하자 이런 의견은 아닌 겁니다. 아닙니다. 일단 제 결론은 많은 영상들 이후에 이제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걸 지지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 천주교회는 그 전통에 대한 어떤 인정인 거예요. 그런데 김승학 씨는 갑자기 천주교회가 교황 무호설과 관련돼서 교황의 무호를 이용해서 시내산을 지정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얘기해서 또 교황 추종자와 가톨릭과 개신교회 선 나누게 하면서 마치 어떤 본인들이 핍박받는 것처럼 드라마의 주인공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참 좀 기가 막히다는 생각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교황의 무호설 가지고도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해요. 왜? 교황 무호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작년 인터뷰 때도 보니까 교황 무호설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오류가 바뀌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교황 무호설이 뭐냐? 교황이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황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황 무호설. 이걸 가지고 개신교회들은 가톨릭을 욕을 많이 해요. 교황도 사람인데 어떻게 실수하지 않느냐? 뭐 일견 타당하고 맞는 얘기죠. 교황이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데 교황이 어떻게 오류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느냐? 이 가톨릭은 그래서 틀리다. 근데 이게 개신교회 입장에서 개신교회에서 가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만들고 좀 잘못 가르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걸 좀 바르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로마 가톨릭 교황청과 어떠한 이해관계도 엮여져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단순히 이걸 학문적으로 한번 좀 접근해 보고자 그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거일 뿐입니다. 교황 무호설과 관련돼서는 첫 번째 얘기해야 될 게 1870년에 있었던 바티칸 공의회 이 사건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이때 교황 무호설이 처음 교리로서 확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은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으니 실수가 없다. 뭐 이렇게 확대 해석이 되고 있는 그 교리가 확정이 된 게 1870년에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개신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하듯이 그렇느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교황이 무호하다라는 요 말을 쓸 수 있는 케이스를 매우 한정해 놨습니다. 그럼 그 한정을 어떻게 했느냐? 교황이 최고 사도적 권위로서 선언할 때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ex cathedra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교황이 사도로서 앉아서 정말 좌정에서 통치자로서 앉아서 사도로서 공식적으로 선언할 때 신앙이나 도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교회의 신앙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교리를 선포해야 될 때 정말 사도로서의 모든 권위, 최고의 권위를 사용했을 때 발언했을 때만 교황이 무호하다라고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뭐 그거 자주 사용하면 교황이 계속 오류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교황 무호설이라고 불리는 교황이 무호하다는 이 내용이 적용된 케이스를 제가 조사를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나오는 거는 다 2건밖에 없어요. 1854년도에 비오 5세가 교리 1건, 그리고 1950년도에 비오 12세의 교리 1건, 단 2건만 교황 무호설이 적용이 된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00년대부터 오늘날 2000 몇 년도를 지금 살아가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단 2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대 최근에 와서 1900년대 이후로는 교황이 무호하다는 교리를 적용해서 어떤 선언을 한 게 단 1건도 없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아주 희귀한 케이스, 정말로 중대하게 천주교회를 위해서 발표해야 될 케이스로 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교황이 무호하다라고 사실은 천주교회가 주장을 한다. 이러기는, 그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천주교회는 일관되게 교황이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을 교황 무호설 때문에 번복을 할 수가 없다고요? 정말 이건 역사뿐만 아니라 남의 종교도 완전히
철저히 조작하는 집단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거짓말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이 교황들은 어떻느냐? 제가 몇 가지 케이스를 좀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캐나다를 방문했습니다. 캐나다를 방문해서 가톨릭 교회가 운영하던 기숙사에서 일어난 원주민 학대 사건에 대해서 직접 사과를 합니다. 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가톨릭 기관에서 일어났지만 교황이 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톨릭의 최고 수장으로서 고개를 숙였다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여러 국가에서 가톨릭 사제들하고 연루된 성추문 사건이 최근에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로마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또 사과를 한 겁니다. 사과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도 고개 숙여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멋있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하고 관련돼서는 재미나다라는 표현은 제가 습관이라서 재미난 게 아주 흥미로운 발표가 있는데요. 2001년도에 1096년부터 1291년 사이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과 관련되어져서도 요한 바오로 2세가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1992년도에는요. 여러분들 유명한 사건 아시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 지동설과 관련되어져서 그때 당시에 가톨릭 교회는 이 천동설 주장이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구가 움직이냐. 그래서 이걸 재판을 해가지고 정죄를 한 거죠. 갈릴레이를 나쁜 사람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1992년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그것도 우리가 잘못한 거다. 사과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체코의 종교개혁가 잔 후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15세기에 이분이 이단으로 정죄받고 처형됐습니다. 그거하고 관련되어서도 로마 교황청은 또 사과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은 최근 들어서 로마 교황청과 로마 교황은 어떤 무오하다 이런 무오설 이런 거에 이득을 봤다기보다는 거의 제가 볼 때는 바티칸은 사과의 아이콘이라고 봐야 돼요. 뭔가 잘못한 거, 과거의 역사의 오류들, 역사적인 실수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황과 교황청은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고 사과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위를 낮추고 그리고 사과하고 낮아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미난 또 사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2020년에 지금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조그만한 구설이 있었죠. 구설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바티칸에 여러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신자들이 모여 있는데 지나가다가 이 프란체스코 교황 손을 어떤 분이 팍 잡아당겨요. 굉장히 이게 당황스러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천주교의 최고 지도자이기도 함과 동시에 바티칸이란 한 개 국가의 국가 원수의 지위에 있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 이 의지에 반해서 그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순간에 프란체스코 교황 손을 팍 잡아 끕니다. 이 사건을 프란체스코 교황이 너무 놀라다 보니까 그분 손을 이렇게 탁 두 대 이렇게 때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화를 확 내고 돌아서요. 그래서 전 그 영상을 보면서 교황도 상당히 인간적이다. 나라도 저런 상황에서 화가 나지 했는데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교황께서 그 다음에 바티칸에 직접 미사를 집전하면서 미사 중에 공개적인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 신자, 그 성도에 대해서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한다. 그리고 정말로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정말 미안해야 될 일인가요? 무례하게 한 국가의 원수 그리고 한 종교의 최고 지도자의 의지에 반해서 손을 잡아 끌고 하는 행위, 아주 나쁜 행위를 했는데 교황의 그 본능적인 어찌 보면 자기 보호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그 반응을 교황이 과연 사과해야 될 일일까요? 저는 오히려 교황편을 들고 싶어요. 근데 교황께서는 오히려 사과를 합니다. 나도 인간이다. 그리고 정말로 이거는 잘못된 일이었고 내가 그분의 마음에 상처를 준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황이 정말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본인의 권위를 낮추고 사과하고 낮아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까? 오히려 한국 교회를 개신교회를 좀 생각하면서 제가 이게 좀 혼돈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PD수첩이나 여러 사회 이 고발 프로그램들의 요즘 단골 소재가 교회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의 사치, 목사님들의 교회 대물림, 목회자들의 일탈, 목회자들의 범죄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교회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회적인 파장을 많이 일으키고도 우리 목사님이 시계를 2억짜리 시계, 1억짜리 시계를 사는 거는 선물 받은 거예요. 라든지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타시고 있는 차는요, 뭐 선물 받은 거예요. 아니면 법인에서 구매해서 뭐 의전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10억에 가까운 이 차들, 뭐 5억짜리 차, 3억짜리 차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사치를 하는 것과 그런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위, 교회를 대물리는 거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는 교회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오늘날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국가의 수장임과 동시에 한 종교의 최고 권위자로 있는 교황은 오히려 사과의 아이콘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거죠. 이 가톨릭부터 개신교회가 떨어져 나온 게 어떻게 보면 가톨릭의 실수로 인해서 교회는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이 슬로건,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돼야 된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개혁한 교회의 일각은 끊임없이 부정부패와 타락이 계속되어져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 가톨릭은 본인들의 어떤 환부, 가톨릭 사제의 성추문, 그리고 재정적인 타락 이런 거 감추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오히려 역대 교황들은 이 문제들을 드러내고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했다,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역사적 수백 년 내지는 1000년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과 관련되어져서도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못한 거다라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김승학 씨의 이 떨기나무 이 책에서도 정말 놀라운 주장을 하죠. 그런 교황을 역사적으로 교황 무호설이 적용된 케이스가 단 2케이스밖에 없다라는 역사를 찾아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단순히 본인이 알고 있는 교황이 무호하다는 이 상식을, 교황청은 신해산을 지정한 적도 없습니다. 전통에 대한 인정일 뿐인 거죠. 그런데도 본인의 주장을 타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로만 가톨릭 그리고 천주교 전체를 나쁜 집단인 양 이야기하는, 그리고 교황은 전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교리가 확대 해석되고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는 로마 가톨릭이 굉장히 위대하고 낮아지는 개혁하는 모습이 훌륭하다, 목사님들은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모든 종교는 개혁이 필요하죠. 오늘날 개신교회가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혁이 필요하죠. 이 오류들을 바로잡는 행위들을 해야 되는데, 이 떨기나무에 수많은 오류가 있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본인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오히려 내가 사우디에 간 건 하나님의 인도였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돌아가신 수많은 교수님과 돌아가신 수많은 고고학자, 돌아가신 수많은 이 명사들의 의견을 그분들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조작해서 본인의 의견을 강화하려고 하는 한 교회의 장로님, 그리고 오늘날 타락하고 있는 수많은, 아닙니다, 일각에 계신 교회들, 이런 분들이 과연 오늘날 천주교회, 가톨릭을 향해서 교황 무호설을 비난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종교를 갈라치게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좀 분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교황은 무호하지 않습니다. 로마 교황청과 로마의 바티칸에 계시는 교황은 스스로 본인이 인간이고 얼마든지 실수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늘 사과하고 있고, 최근 저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과하게 얘기하면 교황은 사과의 아이콘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공감되고 아주 훌륭하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 교황, 그런 바티칸을 무호설 이렇게 당겨와서 본인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호도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나쁜 행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한 가지 말씀드렸죠. 로마 교황청은 신해산을 어디다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 로마 교황의 무호설 건의 때문에 시내산이 바뀌고 있지 않다 하는 것들도 철저히 조작된 사실이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시내산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 로마 교황청을 조작한 자들에 의해서 시내산이 조작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스픽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